연도교회 산부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경건한 사순절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는 이때 오늘도 주님을 깊이 예배하고 만나고 돌아가시는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고백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겠어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이 꿈을 가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깊게 씻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깊게 씻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품으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를 찬양하기 위해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순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한 주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 삶이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중심을 잡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골고다를 오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저희의 삶이 경건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 이민족뿐만 아니라 먼 선교지와 또한 온 인류와 창조 세계까지를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동에 속한 권속들, 그들의 가정, 일터, 직장,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붙드신 그 삶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길과 강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저 어둠 속에서 기도할 때 주의 작은 빛의 응답을 받는 자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정성을 들여 싸우니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와 주정봉헌, 또한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 감사하며 감사봉헌을 드리며 기도하며 목적봉헌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곳에 하나님 나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이 찬양으로 올려질 때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 이 예배가 세상과 구별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엔 단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이곳엔 성령의 이른비가 내려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5년 3월 16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대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를 모시고 이단 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로 드립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아름 꿈방에서 책 바자회 및 기부 행사를 진행합니다. 3월 23일 다음 주일 교회 마당에서 책 기증과 판매 행사를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생후 18개월에서 48개월 유아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연동 숲속아기 학교가 3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이현승 숙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부모 초청 예배가 다음 주일 오전 11시 30분 다사랑 조이홀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 후 학부모 간담회가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중등부 정선아 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퇴권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사남녀선교회 모임이 매주일 오전 9시 30분에 가나의 집 다사랑 조이홀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일에는 오후 1시 30분에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40대 남녀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사남선교 회장 육경민 집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드보라의 방 및 417호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는 3월 31일까지 물품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관을 원하시는 물품은 사용 부서명을 표기해 주시기 바라며 표기가 없는 물품은 사무처에서 보관 및 처리할 예정입니다. 결혼식 소식입니다. 강기혁 집사와 양희정 집사의 아들 강의정 군과 김선복 안수집사와 양정임 장로의 딸 김지연 양의 결혼식이 3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자녀 결혼을 감사드리며 박수연 성도 가정에서 봉헌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 오후 예배는 이단 예방과 대처를 위한 세미나로 예배를 드립니다.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이단 예방과 대처를 위한 것에 신앙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경건한 사순절 두 번째 에레모스에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에레모스에서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레모스에서. 에레모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오늘 본문 35절에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한적한 곳, 곧 광야를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 에레모스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난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말씀에서 예수님이 경건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말씀은 그 연장성산에서 경건의 삶을 일상으로 살아내셨던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35절의 말씀대로 본다면 습관대로 에레모스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심으로 경건의 삶을 보여주십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듯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경건의 삶을 위해서 늘 습관을 그 가운데 자신의 삶에 늘 방법을 찾으시고 그것을 통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경건의 삶, 습관을 따라 하시는 경건의 삶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 에레모스 광야에서 기도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에레모스의 신앙, 광야에서의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해하듯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에레모스에서 보여줘야 할 첫 번째 경건의 신앙은 찾아오게 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찾아오게 하는 신앙.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경건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습관에 따라 새벽 한적한 곳에서 에레모스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증거하죠. 그 광야 에레모스 아무도 없는 곳, 예수님은 경건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한적한 곳, 아무도 없는 곳, 그곳에서 그의 경건의 삶을 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한적한 곳이라는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을 얘기하지요. 이처럼 에레모스에서 예수님은 경건의 신앙을 보여주십니다.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영적인 고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건의 삶을 훈련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만 보여야 합니다. 경건에 더욱더 저희들이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보이는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뽐내는 우리의 신앙과 직분을 보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따라 시간에 맞춰 사람들이 다 있는 거리 그 광장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좋고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에레모스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항상 새벽 기도를 늘 나가시던, 평생 빠지지 않고 나가시던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피곤해서 늦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늘상 누가 늦잠을 자면 깨우는 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가 깨워서 뻘떡 일어나서 지각을 하더라도 늘 새벽 기도를 지켰다고 합니다. 하루는 누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깨워서 이 새벽 제단을 늘 지키게 하는가, 살짝 잠이 들고 잠결에 누가 나를 깨우는가를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겠지? 천사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가 나를 이렇게 깨워서 새벽 기도 때 늦잠을 자더라도 깨워서 날 보내는가 봤더니 하나님과 천사가 아니라 마귀가 자기를 깨우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원망하듯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깨우는 줄 알았습니다. 천사가 저를 깨워서 새벽 제단을 늘 지키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저를 깨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야, 권사야, 너 새벽 기도 때마다 무슨 기도하는지 생각해봐. 너 새벽 기도 때마다 무슨 기도하니? 그래서 이 권사님이 새벽 기도 때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생각해 보니 매번 새벽 기도 올 때 남 탓하는 기도, 정죄하는 기도, 비교하는 기도, 한탄하는 기도, 비난하는 기도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난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자신의 신앙을 뽐내는 권사였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와 같은 것이지요. 이런 기도는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흔들어 깨우는 거죠. 너 빨리 가서 새벽 기도해야지.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해야지. 그의 반대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요, 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낮은 자세로 숨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누가 봐도 너무나 정확한 기도를 하고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은 율법에 따라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곧 세리,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시지요. 의로운 기도, 경건한 자의 신앙은요, 낮추는 자. 광야에서는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저 한 미물에 불과하죠. 에레모스에서는요, 먼지에 불과한 것이 그 위에 서 있는 자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신앙, 그것이 경건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과의 1:1 만남 속에 온전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야, 저분 진짜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말,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어떻습니까? 저 경건해 보입니까? 대답이 없으신, 경건하지 않은 걸로 1, 2부 모두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지금 질문을 던졌을 때 목사님 경건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그럼 내가 경건하구나, 거룩하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경건한 것은 여기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집사님 좀 경건하시네요, 장로님, 권사님 거룩하시네요 라는 거로 여러분의 경건과 거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진정한 경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진정한 경건의 신앙을 살아내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을 에레모스에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나 이렇게 기도해,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나 이런 장로야, 이런 목사야 라고 하지 않아도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 하고요, 쫓아가고 싶어 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새벽의 습관에 따라 한적한 곳 에레모스에 가서 기도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는 화려함과 세련됨도 없습니다. 밋밋하고 재미없는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지요. 그 모습 속에 진정한 경건함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6절, 37절 여러분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갔더라. 그리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경건한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은 닮고 싶어하고 찾아가고 싶어하고 쫓아가고 싶어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요, 나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경건을 드러내려고 곳곳에 교회 찾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거나 그것을 뽐내지 않습니다. 참된 경건의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처럼 에레모스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고 기도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경건의 모습을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그분을 찾아갑니다. 닮아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그냥 서 있으면, 에레모스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영적으로 느끼고요, 그를 쫓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경건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의 에레모스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시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세리처럼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영적인 친밀함을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그렇게 참된 경건을 지키는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경건이 나타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경건의 삶이 그 에레모스에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에레모스에서 보여줘야 할 경건의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무슨 얘기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5절에 예수님이 새벽에 습관에 따라 광야에 나가 기도하시지요. 지난 첫 주의 말씀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36절, 37절에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경건하신 예수님을 닮고자 따라가고자 저희가 여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어디로요? 다른 마을로 가시자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다른 가까운 마을은요, 제자들이 이야기한 곳, 제자들이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경건한 예수님을 만나고자 준비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일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자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경건한 줄 우리가 느꼈습니다. 예수님 좀 대단한 분이시네요. 저희들이 다수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모시고 당신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여기에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가 대세입니다. 여기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대세에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모은 다수결에 바람이 부는 그런 곳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좌지우지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토론회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그것을 들은 국민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국민은 누굽니까? 이 얘기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36절 37절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에 다수결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세와 바람이 여기에 불고 있습니다. 예수님, 일로 오시지요 라고 얘기하죠. 그때 38절에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나를 저기서 기다리고 있구나. 그곳이 다수결의 의견이구나. 거기에 바람이 불고 있구나. 대세가 거기구나 하고 가시지 않습니다. 38절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얘기한 곳, 대세가 있는 곳, 내가 가면 추앙받고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내가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요, 대세와 바람 부는 곳이 아닙니다. 에레모스에서 만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목사님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에레모스에서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으실 수 있죠.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맞지만 둘은 틀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다 외치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기도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항상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기도,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 율법대로만 기도하는 그 모습엔 절대로 하나님이 있을 수 없죠. 그런 기도는요, 앞에 권사님이 간증한 대로 마귀가 흔들어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말씀 많이 보고 말씀 많이 본 것, 많이 아는 것 자랑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말씀 많이 봐야 합니다. 큐티도 해야 되고요, 통독도 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신앙의 삶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 경지에 어느 정도 올랐다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듯 뽐내지요. 요즘 웬만한 분들은 커피에 거의 전문가이십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만 없지 커피 한 잔 마시면 다 이게 무슨 커피다, 어떤 맛이다 다 얘기하시죠.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커피의 전문가들이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전문가이신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신 한 목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셨길래 저는 커피에 대한 별로 그렇게 큰 전문성이 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먹죠.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커피 좀 부탁드립니다 해서 부목사님이 커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커피의 전문가이신 목사님이 커피를 한 모금 딱 마시더니, 야, 이거 에티오피아산 같다고. 산미가 조금 있는데 부드럽고 향도 좋고 거품이 있어서, 야, 이거 기름기가 있어서 이게 풍미가 좋다고. 정말 그러냐고.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께 이거 에티오피아산 맞아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이거 캡슐 커피인데요. 제가 속으로 에티오피아산 좋아하네. 실제로 농담 같은 얘기지만 이탈리아의 바리스타들이 한국에 와서 믹스 커피 마시고, 이렇게 맛있는 커피가 여기 있는데 왜 이탈리아 와서 자꾸 커피 마시려고 하냐고. 여러분, 자랑할 거 없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십니까? 성경 수백 번 읽었다고 자랑했던 한 부흥 강사님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이분이 출애굽기에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조각조각 난 우리의 몸을 모아서, 성도들이 조각조각 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조각목이 되어가지고 그 궤를 담아내고 제단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여러분, 조각목은요, 조각조각 난 나무가 아니고요, 씨띤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라고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부흥 강사 나가셨던 분이 과거에 이런 설교하셨습니다. 말씀 수백 번 읽고 수천 번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도 항상 여러분이 늘 마음에 품으셔야 하는 것은요, 겸손한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져야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아래 있습니다. 말씀이 주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요즘엔요 수많은 세미나 강연, 그 말씀에 수많은 또 유튜브를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말씀 위에 올라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조명시켜줄 성령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말씀 위에 올라가서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렇게 풀이하는 거야, 이렇게 너 말씀을 봐야 돼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많이 보고 말씀 많이 하신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예수님께서 참된 기도의 경건, 말씀의 경건을 이렇게 보여주시죠. 에레모스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대신에 에레모스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누구나 야, 쟤 진짜 경건하게 기도하는구나 라는 것 전혀 없는 에레모스에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에레모스, 광야에서 말씀 읽으십시오. 시련과 역경 속에 누구 하나,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 야, 내가 믿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맨날 말씀 붙잡고 사는데 너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할 때 말씀을 보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했던 그 광야와 같은 에레모스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자랑할 것 없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시끄럽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 제자들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 여기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모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38절에서 얘기하십니다. 나는 다른 곳에 갈 것이다. 왜 다른 곳에 가십니까? 예수님은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에레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야, 이런 기적을 베푸는 자가 우리의 왕이 돼야지,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자, 왕으로 세우자라고 했던 그 대세와 여론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 하자 한적한 곳 에레모스 광야로 가시죠. 바로 그런 모습이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모스가 바로 그런 경건의 신앙의 훈련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해 보면요, 거기가 맞는 것 같고요, 저기가 옳은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다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여러분의 것 자랑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에레모스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모스에서 보여줘야 할 경건의 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가 행동하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나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기로 결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그 뜻을 실천하는 곳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3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에레모스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셨죠. 그것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아도 진실하고 경건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쫓아가려고 하고 모시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대세가 불고 여론이 불고 바람이 부는 곳에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다른 곳으로 가시죠.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자기를 대접하고 존중하고 추앙하는 곳에 가면 더 편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곳에 가니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도리어 시련과 역경이 있는 곳으로 가신 것이죠. 그곳에 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훈련하고 다시 신앙적인 방법으로 고심하고 고뇌하셨습니까? 아니요. 39절의 말씀에
그 다른 곳에 갔습니다. 추앙받지 않는 곳, 대접받지 않는 곳, 여전히 광야와 같은 허벌판 그곳으로 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에레모스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예수님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곳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그곳에 가시지요. 오늘 본문에 다른 곳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에레모스에서 했던 것처럼 가부좌 틀고 그곳에서 영성훈련 만들고 책 쓰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가자마자 귀신 들린 자를 쫓으셨고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티베트 불교에 보면 마니차라는 게 있어요. 마니통이라고. 혹시 가보신 분 계시거나 사진을 보신 분 계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원통에 라마교의 경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통을 쭉 만들어 놓은 것을 사원을 돌면서 순례객들이 빙빙빙 돌면서 툭툭 치고 그 원통을 돌리면서 한 바퀴를 쭉 돌면, 네, 이제 경건해졌다 라고 티벳의 순례객들은 생각하죠. 그렇게 그 원통, 마니통이라는 걸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그 공덕이 다음 생에 쌓여서 다음 생에 더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티벳 불교가 융성할 때 그때 신자들이 다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수 없으니까 그 원통에 그 라마교의 경전을 써서 읽지는 못하지만 이게 경전이다라는 걸 손 한번 대보고 통을 돌리는 걸로 뭐 종교적 수행을 하도록 만드는 건 충분히 뭐 수용할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를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그 통을 돌리는 것으로 종교적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도 똑같았습니다. 종교개혁이 이전에 혹시 유럽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로마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성화가 멋있게 그려져 있죠. 스테인글라스에 예수님의 생애가 쭉 나옵니다. 그거 왜 해냈냐면 말씀을 직접 읽지 못한 성도들에게 성경의 얘기를 설명해 주려고 그렇게 성화를 그린 겁니다. 아이콘을 세우고 스테인글라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게 티베트 불교에서 마니통 돌리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마틴 루터와 칼뱅이 종교 개혁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읽어라. 그 말씀을 읽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라 라고 한 것.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더 이상 통 돌리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성화를 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에레모스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 주신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처럼 공덕과 선행은 절대로 종교 경전을 통으로 만들어서 돌리는 것으로, 성화를 보고 그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대로 진리를 깨닫고 참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진리와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 통 돌리고 그것이 내가 공덕을 다했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화 몇 개 배우고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말씀이 쥐어졌고요, 여러분 안에 에레모스의 삶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1:1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39절에 보여주신 말씀대로 그 주의 뜻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 말씀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경건의 완성입니다. 그저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경건하다? 아니요. 거기서 깨달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 여러분이 행동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정신여고 경신고등학교 다시 세운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초기 선교사님들이 했을까요?
그냥 성화 몇 개 그리고 십자가 하나 그리고 이거 붙들고 살아라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기 한국 기독교 선교 때 사람들이 쪽복음 들고 와서 성경에 한 장 선교사님이 준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한 페이지 그거 들고 와서 그거 매일같이 보고 암기하고 자녀들에게 암송시키고 거기서 준 쪽복음 벽에 붙이고 그걸 달달달 외우면서 살았습니다. 통 돌리면서 그림 몇 개 보면서 신앙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경건이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보고 그 말씀에 도전받아 그것을 세상에 실천했을 때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죠.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맨 처음에 한 것이 이 동대문에 뛰어다니는 글 모르는 아이들을 모아서요 연동교회에서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경을 보게 했습니다. 말씀을 보게 했습니다. 거기서 깨달은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 실천하고 행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그리스도인은요 에레모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만의 에레모스를 찾아내시어 모두가 여러분을 불러내는 곳에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신앙의 습관에 따라 여러분만의 에레모스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으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 뜻을 드러내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경건한 사순절이 될 것입니다. 그 결단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원합니다. 경건한 사순절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 위에 저희를 세우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습관을 쫓아 에레모스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삶을 저희도 찾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삶이 이미 에레모스와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함께 부른 찬양대로 그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받은 삶, 영원으로 살아가는 생명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에레모스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곳에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경건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기에 주의 습관을 쫓아 저희들 에레모스 광야에 나가 기도하셨던 주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외로움 또 방황 가운데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그 에레모스로 나아가 오직 주를 만나게 하시고 일대일로 주님을 만나 그곳에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아니한 오직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경건한 신앙이 되어 주의 뜻을 품고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전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한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쫓고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 참된 경건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힘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루 살아갈 때 그 경건의 삶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에레모스의 삶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 오셔서 들어주시는 주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드리는 저희의 사순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 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습관에 따라 그 에레모스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쫓아 우리의 경건한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에레모스에서 누구에게도 자랑하고 뽐내지 아니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 주의 뜻을 듣게 하시고 그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 되어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로 가능하나 또한 저희들은 그 성령으로 경건한 자가 될 때 가능함을 깨달으오니 한 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살아갑니다. 때로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물된 동산과 같은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물을, 생수를, 생명을, 영생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병든 육신 치유케 하시고 상한 심령 위로케 하시며 그 능력을 세상에 전하는 오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상으로 나간 그들의 첫발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습관에 따라 에레모스 각자의 영적 광야로 나가 경건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이 되게 하심으로 그 뜻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고 꿈꾸시는 우리 연동교회 그리고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